지난 10월 6일 월요일 아침에 앞산에 다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길로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안일산을 지나 앞산 전망대까진 잘 갔습니다.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구름이 대구 시내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날은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내려오길 원했습니다. 매작골로 내려오기 위해 지난번과는 반대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어서 그런지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안내하는 표시가 없으니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전파가 터지나 안 터지나 보았더니 전파는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한심한 것이 그날은 맥주 감사절날 다음이어서 떡 반 조각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물도 있었습니다. 청포도 알사탕 2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산 정상에서 볼 적에는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내려오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게도 1시간을 방황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목사인 저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전문 산악인이 아니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한 다음에야 기도했던 거죠. 진작에 기도했으면 되었을 것을 아직 저도 부족한가 봅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 그때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작은 길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또 1시간을 내려오니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생각하였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느낀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혼자 웃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왜 웃었는가 하면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길도 못 찾는 주제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보면 산 속에 있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 답답함은 점점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해소가 되었습니다. 산 밑에서나 산 속에서는 내가 서 있는 주변밖에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이는 곳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을 다해 정상에 올라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산 정상에서는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보아 또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앞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 면만을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갈 적에는 한쪽 면만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니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심지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면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실패라는 단면,
그 하나만 보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2019년 6월 프리미엄 경영 매거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를 스카우트하기로 합니다. 채용하는 담당자는 유능한 인재를 고르기 위해 지원자들에게 열흘 동안 스님에게 빚을 팔라는 수행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늘 없는 스님에게 어떻게 빚을 팔 수 있을까? 수행 과제를 받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황당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3명의 지원자가 남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지원자들이 모이자 채용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몇 개를 파셨습니까? 첫 번째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1개를 팔았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에게 빚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빚을 사라고 설득했지만 욕만 잔뜩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머리가 가리고 긁고 있는 동승을 하나 만나 머리빗을 건네며 긁어보라 하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빗 하나를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10개를 팔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절에 갔는데 절에 가는 길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절을 찾는 신도들이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흥커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헝클어진 머리로 불공 드리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불경이니 신도들을 위해 불전마다 머리빗을 비치해 놓고 산을 향해 신도들이 향을 올리기 전에 단정히 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10개를 샀습니다. 불당이 10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1000개를 팔았습니다. 유명한 고찰에 가서 주지 스님에게 머리빗에 선행빛이라 직접 써서 저를 찾는 신도들에게 기념으로 선물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하자 저를 주지 스님이 매우 기뻐하며 그 빛 1000개를 사는 거였습니다. 그 후에 절에서 머리빗을 나누어준다는 소문에 더 많은 신도들이 그 절을 찾아오자 스님은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머리 하늘 없는 스님에게 1000개의 빚을 팔 수 있는 힘은 발상의 전환 때문입니다. 마지막 지원자는 블루오션을 개척한 마케터입니다. 라고 그 매거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방법을 생각해보면 대량 판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관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도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전체 내용을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주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왕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종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소리 지른다라고 바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동을 시켰습니다. 벽돌을 구워야 하는데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집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벽돌이 잘 굳어지죠. 그런데 화가 난 바로 왕은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집을 주지는 아니하고 벽돌을 이전과 같은 양으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집을 줘야지 어떻게 벽돌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전날과 같은 수요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다그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자들이 바로 왕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니 집을 주어야 벽돌을 만들지 집도 없이 어떻게 벽돌을 만들어냅니까? 호소합니다. 그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을 적에는 자신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간 다음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만난 다음에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다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매를 맞고 노동의 고통이 더 심하여졌으니 다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였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지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그 고난 하나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단면만 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모세,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미운 털 박혔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치자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 이후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왕을 찾아가면 그날로 나 포로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왕을 찾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모세도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적에 바로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할 거다라고 이미 모세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는 거절하지만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될 거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 전체 속에서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난의 하나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단면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 그 즉시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하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전체를 다윗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를 보고 실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서 뭔가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당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체를 바라보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7월 초 광주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한목회 소속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이어서 저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광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중에는 전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니 전체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다가오는 바로 왕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한쪽을 바라보고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전체를 다 아는 거다라고 우리는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한쪽만을 바라보면 슬퍼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 고난 중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고난 중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나의 한 가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그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한쪽을 바라보고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담대히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